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할렐루야. 2023년 7월 30일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지 못하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하루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 예레미야 1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라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요. 밭에 좋은 곡식이 자라는데 사람들도 모르게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종은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할 때 주인은 가라지도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것이라고. 그래서 알곡도 다칠까봐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에는 알곡은 곡식 창고에 들이지만 그 가라지는 쭉정이는 남겨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불태워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당장 태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그 사이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오도록 다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인데 그 마지막에는 징계가 있게 되는데 오늘 괜찮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을 주시고 주변 열강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권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 징계하시지만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의 회초리일 뿐 사랑의 대장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버려질 존재,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아프게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에 매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헌신을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른 것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연습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경건의 연습의 기본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찬양하면서 우리 본분이요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나 간신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려울 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경건의 모습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그 어린 믿음을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배우고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요?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게 뭡니까? 내 백성의 도, 하나님 백성의 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는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활의 태도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17절에 순종하는 자들은 세움을 입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의 도에 대하여 잘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제자도 그것을 성경 공부라고만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하여는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또 혹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변론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활인인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시작합시다. 어제까지 하지 않았어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면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말 한마디를 해도, 발걸음 하나를 띄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그것들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행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기뻐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
희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이 도라는 단어는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주시고 성경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작은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